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세우셨사오니 힘주셔서 말씀 잘 대언케 하시고 같이 은혜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주여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해결의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는 모습, 건강한 자기 모습,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주님이 화답을 하시는데 따라서 해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상담 오신 분들, 그 전에 편찬하신 분들, 베리벨 분들이 다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비통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어린 나이에 지켜보다가 얘가 보면 마음의 상처 내지는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트라우마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불안한 거야.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 외 속에서 안 받으니까 이렇게 좀 밖으로 다시 토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배가 조금만 이상하면, 소화가 조금만 하면 나도 그럴지 몰라. 나도 암일지 몰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서 기분이 안 좋으면 왜 하고 다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베리벨 짓을 다 해봤겠지요. 베리벨 짓을 다 하고 온부림이 나는 거야. 괴로워 죽는 거야. 근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러니, 근데 병원에 안 갔겠어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다 조사해봤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뱃속도 다 쑤셔봤겠지. 밑으로도 쑤시고 위로도 쑤시고, 그죠? 예. 아유. 예. 근데 멀쩡한디? 근데 집에 와서 또 한 며칠은 괜찮은데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는 약으로 치료해, 기도로 치료해. 그렇지,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하는 거요? 주님이 하시는 거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만 하지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안쓰럽지요. 예. 마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옴짝달싹보다는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어 놨으니까, 이걸 옛날 노래에서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래. 마음의 병은요,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거라고 이 비유를 해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밖에서 열어줘야 돼. 지가 알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의사 해도 되겠다. 정신과 의사가 별거요. 그렇다고 간판 걸지 마라. 큰일 나. 제가요, 자네 마음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켰네. 옛날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사람들은 실타래가 뭔지도 잘 몰라. 그냥 모르면 넘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예수 믿을 상황이 돼서 그렇다. 첫째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 손을 붙들어주고 네 마음을 이제 붙들어 주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부른 찬송,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파본 사람, 심각하게 아파본 사람 이 찬송이 절절히 와닿아.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급한데 뭐 안 믿겠다고 그러겠어? 두 번째, 성경을 한 군데 외워야 돼요. 말씀이 약이거든요. 따라서 말씀은 치료약이다. 말씀은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만 우리의 심령 영육간의 연약한 곳을 고치는 치료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제 외워야 될 말씀을 이제 줬어요. 첫째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본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는 시편 23편을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네가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그리면서 계속 하루에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라. 그래서 완전히 외워가지고는 하루에 30번도 하고 50번도 외워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야. 1차는 그 시편 23편이 이제 찬송으로도 그걸 붙여서 유명해졌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유, 너무 은혜스럽죠. 그리고 이제 또 숙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1차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한 주간 있다 와서 사도신경 외웠냐? 좀 못 외웠는데요. 해보라고. 뜨듬뜨듬해. 주기도문 외웠나? 거의 다 외웠어요.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완전히 외워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 했다가 사도신경 했다가, 마음이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야.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요, 사도신경 외웠다가 주기도문 외웠다 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잠이 든다니까.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해봐. 아이, 절로밖에 못 외웠어요. 그래요. 완전히 외워. 그리고 이제 네가 이제는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그냥 밥을 먹으면 네가 멍멍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요 개들도요, 믿는 집에서 큰 개들은요, 주인이 은혜를 받으면 개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먹읍디다. 그전에 우리 검동이를 기르는데 산에서 주워온 게 들게. 항상 밥을 주면요, 앞만 걷혀도 딱 주인을 쳐다보고 꼬리를 한번 흔들어. 이게 뭐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는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꼬리로 감사 표현을 잘해요. 그죠? 근데 사람은 꼬리로 해. 꼬리가 없으니까 뭘로 해야 돼? 입으로.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밥을 차려서 엄마가 챙겨주었던, 부인이 챙겨줬던, 남편이 챙겨줬던, 아빠가 챙겨줬던,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는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서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난 조금 그 시기해서 가족끼리는, 그러면 뭔가 한 가지 칭찬할 것 찾으면, 아유, 오늘은 콩나물이 맛있네, 오늘은 무가 맛있네, 한 가지라 칭찬하면 그게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지.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맛있는데 한 가지가 맛있으면, 아, 이거 되게 맛없네. 어떤 건 또 말이 고약해 더럽게 맛없네. 그럼 그 반찬에 오는 가족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싹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 그 반찬을 들어가 얼굴에다 확 박아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들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마,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못한 걸 가지고 타박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쌈만 나고. 따라서 잘한 것으로 칭찬하는 버릇. 감사기도 해라.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음식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뱃속에서 이제 소화가 잘 돼서 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내려가고, 대장에서 이제 항문으로 내려와서 화장실을 볼일 볼 때도 쑥 이제 배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 친구한테는.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지. 이 기도가 효염이 있을 거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한 주간 다니러 오는 게 어때요? 좀 나은 것도 같은데 평상시 좀 나은 것도 같네. 가끔씩 하다 막 불안이 엄습해 오면요 또 이런 그냥 막 나고요. 어떨 때는 국수가 먹어서 국수를 먹었는데 거기에 메리치 꽁대기 하나 보여가지고 이런 것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또 막 속이 뒤틀려서 다 토해내야 된대. 이 토하는 이제 그 병도요, 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토하는 그런 상태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자분들 토하는 그 분들 있죠, 그 의식증에 걸린 분들, 그런 자매도 봤어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다 토해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도 학습이 돼가 토해내더라고. 화딱지만 나면 그게 꼬챙이 같이 말라버려. 그러니까 그거 힘든 거죠. 이게 마음의 병은요 자기가 맞는 거라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눌려서 그런 건데 그거를 방법이 있는데 본인은 안 돼요. 스스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 요새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제법 많이 깨우쳐져서 이제 약으로만 하는 게 상담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한테 올 때는 이제 목사는 최종적으로 목사한테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뒤야. 그래가지고요 인체 해부도를 하나 큰 걸 사라. 그러면 아내가 이게 입이 딱 있고 창 이제 목구멍으로 내려서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막창자 꼬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항문까지 내려오는 그거 있어. 그럼 그걸 갖다 걸어놓고 내가 밥을 먹으면 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고 위에서 연동운동을 해갖고 소장에서 또 욱샥욱샥 하면 영양을 뽑아내고 대장에서 또 뽑아내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서 쑥 내려가지 절대로 다시 넘어오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하고서 주여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 아이는 뭘 믿는 거예요? 입으로 먹은 건 절대로 다시 오바이트라고도 하죠. 토해내는 일 없을 줄로 믿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오겠어 안 오겠어? 믿음이 오는 거지. 그리고 환경을 바꿔 너 집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게 그 집 사정을. 그렇게 해서 집에서 좀 떠나서 나가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환경을 좀 바꿔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서서히 저 어둠에 이제 세력이 물러가고 저 검은 구름이 물러가면 찬란한 태양이 빛나듯이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뭘 해야 된다고? 아이고 죽겠네. 아니면 주여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장사 안 돼 죽겠네. 아이고 겁나 죽겠네. 그러죠? 아이고 취직 안 돼 죽겠네. 죽겠네 한다고 살아날 일이 있냐? 없잖아. 그죠? 사람들이 다 죽겠네 그래도 정치가들이 서로 이제 그 자리 차지하려고 대통령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또 이제 윽박질로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니까 좋은 소리를 일단 들어야 돼. 따라서 믿음의 소리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할렐루야. 요새는 시편을 쭉 집사님들 읽어 나가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 별로 안 틀리더라고. 어떤 집사님 한 6번 틀렸던데 대개 다 한 4번은 틀리는데 그래도요 은혜가 돼.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한 주자 틀려. 그래도 그 정도면 아나운서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들이 진작에 직업을 아나운서로 해서 다 출세했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시편을 듣다 보면요 구구절절이 와닿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생기고 심령이 강하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도 듣는데 그 짤막짤막 한 20분, 어떤 건 잘라질 못해서 한 28분, 제일 긴 게 28분이었지. 저도 2번씩 듣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따라서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계시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니까 설교보다 남겨. 제가 깨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반드시 깨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자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오늘은 본당에 올라와서 혹시라도 추면 어떡하지 1시 반에 깨가지고 그래도 너무 일찍 틀면 덥다고 또 난리 날 텐데 갱년기 아줌마들이 죄송해요 아줌마라고 그래서 갱년기 집사님들이 어느 장단에 맞출런지 고민이 될 때가 많어.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열받으면요 성질도 나기 때문에 나도 조심해야 돼. 목사님 태워 죽겠는데 또 달려 틀어놓고 한쪽에서 뭐 하는데 아이고 춥다 그런데 여자들 성질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4시 반에 틀었어요. 35분에 틀었더니 옆에가 좀 미지근해. 만져보지 마이. 전체 다 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기도 좀 하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듣다 보면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위에 또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계시가 다가오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따라서요 길이 열리는구나. 길이 보이는구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이번 이제 코로나 전국에만 있었나요? 과거에요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89년도에 주식이 다 땅바닥을 치면서 그때도요 이 심령이 약한 사람들 비신자들이겠지 자살자가 속출하고 이혼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98년도 10년 주기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나라는 98년도에 또 뭐가 왔어? 구제금융 받는 국제통화기구인가요? IMF 구제금융을 받는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 한순간에. 아이고 그래 얼마나 또 이혼한 사람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 사람 또 자살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진짜로 죽어. 병들어 죽고 정신병들어 병원에 가서 돈 퍼다 주면 가족들까지 미치고 환장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따라서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되었구나. 주여 믿습니다 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를 퍼올리시던 주님이 만나를 내리시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사막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사막 같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구호 외치는 건데 저는 하도 못 살아서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 이왕이면 돈을 억수로 좀 잘 벌게 해서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거울 때 나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호도 해. 아멘도 안 하네. 강단에서 이러면 사이비 목사라고 그래. 또 이걸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 사람이. 난 우리 교인들이요 영적인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부자가 돼서 이왕이면 이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퍼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친척들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막 명절 때는 그냥 막 퍼 날라갔으면 좋겠어. 주는 게 기분이 더 좋지. 그죠? 따라하세요. 주여 이왕이면은 주고 베풀고 살게 하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왕이면 꾸어주는 자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아이고 죽겠네 하면 그거는 환경에 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것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도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도. 사람은요 의술은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네 불가능한 건데 따라서 주님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주님이 인간이 고장났다고 해서 못 고치겠어?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온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뭐 주님이 고장나면 고쳐주네. 오늘부터 막 퍼마시자. 그건 안 고쳐줘. 성질 난다가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면서 사는 거 그래가지고 머리가 삑 하고 그냥 고장난 거 안 고쳐줘.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여기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죽는 소리를 한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렇지요.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한복음 11장 1절로 나오는 내용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이 마리아는요 믿음이 참 이쁜 여자예요. 딸내미가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미리 자기가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3천만 원짜리가 될런지 3억짜리가 될런지 모르겠네. 화폐 단위로 따지면 그 비싼 향유를 병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머리 위에 붓고서 이제 부어드리면서 기념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념으로 그렇게 자기가 헌신한 그런 여자예요. 이게 신앙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죠. 가룟 유다가 속이 상해갖고 돈으로 냈으면 자기가 얼마를 띵가 먹을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헌금 당번을 했는데, 회계를 맡았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땐 뒤로 몇 푼씩 띵가 먹는 그런 도둑놈이었거든. 그러니까 막 마리아를 야단치는, 놔둬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어디에 쓰나 기념이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천을 하면서 내 왔던 저 하늘로 돌아가는데, 내 이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선한 일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 육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여자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시겠어.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나사로도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 나사로의 형제를, 나사로의 남매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집에도 시험이 왔네. 그것도 오빠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집에 오빠가 뭐요? 가장이죠. 정신적 지주 역할은 오빠가 아이고 이상하다. 벌러덩 나가 자빠지네. 지금 같으면요 119를 불러든지 뭘 불러든지 해가지고 얼른 대학병원이라도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 또 뭐 그렇게 썩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이게 급한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겠구나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까딱까딱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앞만 눈을 비비고 봐도 죽어가는 모습인데, 주님은요 안 오시는 거예요. 하면 오시나 저면 오시나.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4절부터 먼저 읽어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미치지 미쳐 이러면 바로 와도 시원찮은데 그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장례까지 치르는데 11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이고야, 속 터져 죽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때로는요 육으로 주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헤아리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속 터져.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쉬워.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서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목사도 힘들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런 병이다 그러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르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야. 제자들이 말하고 그래. 주님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는데요. 주님이 근데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죠. 따라서 주님에게는 죽은 것도 잠드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이요. 왜냐하면 따라서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집안, 이 나사로의 형제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이 형제들을 택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인 것을 1차로 체험하게 하시고자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건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이 너무나 야속하고 주님이 너무나 무정하고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너무나 섭섭해서 뒤에서 입이 대바람 튀어나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하고 산소리들 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제 엉엉 울면서 오빠를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엉엉 울면서 주님이 그때서 오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애처롭게 울죠. 그 울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큰 원망은 하지만 조금이라도 섭섭한 감정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때로는요 주님이 꼭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 근데 시간을 좀 더 지나놓고 보면 하하 그때 주님이 그래서 지체하셨구나. 그래서 좀 늦게 응답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세월이 지나니까 답이 저절로 오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잘라서 보고 잘라서 이해하고 잘라서 시험 들고 잘라서 원망 불평하는 일 없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내 멋대로 자르지 말고 상황을 내 멋대로 자르지 말고 이어서 보고 항상 여러분 말씀에 서라는 이유가 그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육의 것에 무엇을 안 해주시겠나? 이 말씀에 서라 이 말이요.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헤아리지 못하오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명철하게 하사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위로를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죠.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렇게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제 주님이 살려주신다는데도 부활의 날에 이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네. 25절에 보면은요, 2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23절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틀렸다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는 거 아니야. 육신의 이별도요 슬픈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릴 때 상복을 3번 내리입어 봐서요. 이게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연이어 계속 돌아가시게 되면요 너무너무 그 충격이 크고 눈물도 나중에 안 나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저를 사랑해 주는 어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어떨 땐 주르르 흘러. 우리 집 사람이 또 찔찔 운다고 뭐라 할까 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떨 때 안 보이는 데 가서 눈물 닦아요. 육신의 이별도 슬픈 거예요. 그죠? 충분한 애도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시원찮은 양반은 그 자꾸 울면 귀신이 역사해. 울지 마라. 그런 건 성경에도 없어. 모세가 죽었을 때도 수십 일을 애곡을 했어. 요셉이 죽었을 때도 수십 일을 애곡을 했어.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이가 얼마나 멋있고 잘생긴 아들이고 똑똑한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하고 가슴을 치고 울죠. 자기의 범죄 때문에 죽었어도.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데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별것도 아니라 찔찔 짜고 그러면 그 버르장물이 잘못 들면요 찔찔이 돼버려. 그건 아니요. 따라서요,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서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25절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서 이제 그래도 또 가장 저거 하니까 40절을 읽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도 얘네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놓게 하고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살려주겠다는데 너는 왜 자꾸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살려주겠다는 너는 왜 딴 소리 하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서 주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믿지 않으냐을 탄식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난 놈처럼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는 천으로 이렇게 감아. 우리는 상복을 입히잖아요, 그죠? 삼배로 된 상복을 입히는데 천으로 감아서 돌무덤 불에다 집어넣고 돌무덤으로 돌로 막아놨는데 나오너라 그러니까 천으로 감긴 채 벌떡 일어나서 저벅 예 하고 나왔겠지. 사람들이 기절했을 거야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른들 연세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여 일어나라 그러지 마라. 천당에 가셔야지 뭘 일어나서 또 고생을 해. 이건 젊은 애잖아요. 또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건 따라서 천국에는 죽음이 없으니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니 할렐루야.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가 다시 붕대를 풀르고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쳐다보고 너희들 고생했겠구나. 아마 가장 감격하고 가장 감사하고 너무 신바람 난 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였을 거예요. 오빠를 엄마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사로가 살기 직전까지는 아마 좀 마리아가 더 섭섭했을지도 몰라. 내가 그 비싼 거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거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주님에게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도록 가장 빨리 좀 오시라고 때 안 오시고 기어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예이씨 서운했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살아난 걸 보고 마리아가 나중에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죄송했을 거예요. 따라서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송할 일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지 제가 지나온 세월을 평신도 시절 생각해 보면요, 저는요 여러분들 믿음보다도 훨씬 못했던 것 같아. 금년고시 6번인가 7번 떨어지니까 속이 상해갖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교회당에 늘 기도하러 가는데 하루 2번씩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 100년 된 교회당인데 앉아갖고 주님 나와봐요.
주님 좀 나와보세요. 아니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아니 왜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내가 실력이 없어 떨어져 놓고 누굴 원망해? 주님은 아니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면 좀 붙여줘야지. 제가 교사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거봐 이 새끼야 너 또 떨어졌지? 너 이 새끼야 공부는 핑계고 일 안 하고 놀고 싶어서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놀려고 그러는 거지 너. 자꾸 그러니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내 딸은 죽으라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입자격검정 것이에요. 중학교 그러니까 고입 자격검정고시는 8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때 내가 조금 우쭐했어. 야 되는구나 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팍 쪼그라진 거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셔. 여러분 항상 잘 되어질지라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와보려네. 주님 진짜 내가 도장에 다닐 때처럼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하면요 주님은요 멱살 잡고요 이게 앞섭 잡고 업어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라면 당장 벼락을 쳐 죽였을지도 몰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시키가 어디 와서 그러냐고. 주님은 마음도 주우셔. 그리고 섭섭해가지고 유행가를 불러고 앉았었네. 내 신세 한탄하는 유행가를 한 절을 불렀네.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알았으면 나 뒤지게 맞았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내가 이게 못났었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나 보니까 아이고 이 밴댕이 쏘갈딱지. 우리 엄마 말 때나 속이 좁아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산이 높아야 골이 깊지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저한테 그랬었어요. 내가 뭐 속이 좁아요. 속이 좁기는 엄마가 속이 좁지. 대꾸는 안 하면.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진짜 생각이 짧고 속이 좁았구나.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깊고 속이 넓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에 서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다 감사할 일이야. 마리아가 오빠가 살아난 걸 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괜히 섭섭해가지고 괜히 원망하고 얼마나 죄송할고 얼굴도 감이 못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죄송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나사로는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따라서 실수를 해도 주님은요 그걸 두 번 묻지 않으시고 야단도 치시긴 하지만 나무라기도 하시면 다시 끌어안으시는 주님. 따라서요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끌어안으신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자꾸 깨달으면요 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들이요 외로움이 없는 인생이 돼.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이렇게 된다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만사가 오케이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불러 기도를 해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뒤지게 맞고서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잠깐 이 어려운 시절 지나가지만요 이 시절을 지나갈지라도 따라서 이왕이면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잘 새겨서 저희들 끝까지 믿음에 거하게 하고 믿음에 서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